2023년 12월 11일 오늘 새벽 말씀은 잠언 23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내가 간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에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약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이 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오늘 본문 잠언 23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플루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영어인데 풍요, 어플루언스와 유행성 독감 인플루엔자의 합성어입니다. 이 단어를 보통 우리는 부자병이라고 부릅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과중한 업무와 부채를 짊어지게 되고 또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느끼는 증상을 어플루엔자라고 합니다. 어플루엔자에 감염되어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소비 중독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나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소비를 해보지만 채워지지 않는 블랙홀과 같은 갈망으로 통제불능의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플루엔자를 풍요의 시대에 만연한 소비 중독 바이러스라고도 합니다. 어플루엔자는 풍요로워질수록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길 원하고 마침내 그 탐욕, 욕심이 자신의 영혼까지 갉아먹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타오르는 욕망과 탐욕, 꺼지지 않는 욕심은 바닷가에서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자꾸 들이키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마실수록 갈증은 더욱 심해지고 결국 그 갈증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즉 욕심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저를 포함해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나 외모, 지위와 명예 등에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현재적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해 욕심과 탐욕을 부리다가 그것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심각한 우울감이나 불안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혀 고민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잘 살펴보면 결국 모자람이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지나친 과욕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욕심이 적은 사람인지요. 욕심이 적어야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서 헛된 욕심, 과욕을 빼야 합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자연보호 활동가로 미국의 자연수호자로도 불렸던 존 무어는 늘 자신이 매우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며 물질적인 재산은 자신이 인생에서 느끼는 만족과 충만함 가운데 아주 미미한 요소일 뿐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무어는 한 연설에서 당시 미국 최대의 철도 재벌 기업가였던 해리먼보다 자신이 더 부자라며 그 이유를 딱 한 줄로 설명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그렇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이런 마인드가 없다면 풍요의 딜레마에 빠져 비참한 어플루엔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욕심, 탐욕, 과욕을 부리지 않는 모범적인 삶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잠언 기자는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부자 되기에 애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허무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마는 허무한 재물을 모으기에 애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본문 10절에서 그에 대한 실천사항으로 이렇게 말하지요.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옛 지게석이란 자신의 땅과 남의 땅을 구분짓는 경계석을 말하는데 그것을 옮기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의 땅을 악한 행동으로 빼앗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는 말 또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인 고아들의 밭을 힘이나 권력으로 빼앗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욕심, 탐욕의 배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것들을 속여 빼앗거나 힘으로 제압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상대방의 행복을 침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깊은 산속에 있는 작은 연못에 물고기 여러 마리가 오순도순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함께 헤엄도 치고 장난도 치면서 서로 사이좋게 지냈지만 어느 날 한 물고기가 이런 생각을 했죠. 만약 이 연못에 나 혼자 살면 먹이도 풍족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그 생각이, 그 욕심이 점점 커져 결국 친구 물고기들을 한 마리씩 물어 죽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홀로 넓은 연못의 주인이 되어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행복도 잠시뿐. 하루 이틀이 지나자 그 연못은 썩는 냄새로 악취가 진동했고 물이 더러워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썩은 연못에서 혼자 남은 욕심 많은 물고기도 오래 살지 못하고 친구들처럼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또 다른 하나를 가지려고 탐욕을 부리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항상 감사하며 내 안에 있는 욕심, 탐욕, 욕망의 모든 것들을 버린다면 우리는 어제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욕심이란 것은 적당하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이를 그르치는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욕심은 이성과 윤리의 눈을 가리고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지나친 욕심은 결국 자신을 망가뜨려 마침내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도 하지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것들, 물질과 권력, 사람을 탐하거나 주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들을 얻기 위해 애쓰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의 것들을 빼앗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재산, 소유물을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면 12절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착심하다라는 말은 어떤 일에 마음을 붙이다 라는 의미로서 훈계에 착심하다는 그 말은 잘못하지 않도록 타일러 주의시켜주는 교훈적인 말씀에 소홀함 없이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간직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의 기자, 지혜자는 훈계와 지식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전적으로 귀를 기울여 듣고 간직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야 하지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더러운 인간의 욕심, 물질과 권력,
사람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자신의 욕망, 탐욕, 욕심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지식과 훈계에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 삶의 참 소망이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삶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 오늘도 이 새벽 제단을 지키오니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찬찬히 돌아보며 깨닫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힘겹게 버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나눔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랑 넘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를 기억하게 하셔서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며 누가 굶주리고 있는지, 누가 목말라 하는지, 누가 나그네가 있는지, 누가 헐벗었는지, 누가 병들었는지,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시게 하고 영접하고 옷을 입히고 돌보고 찾아뵙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북한의 도발 위험,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 또한 시간이 갈수록 더해가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하루가 멀다 하고 생겨나는 두렵고 무서운 사건과 사고들, 이러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슬픔의 터널, 절망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의 방법이 아닌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벗어나 이전에 맛보지 못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흠이 많고 삐뚤어진 세대를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129년 전 연목골에 연동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는 복음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우신 위임 목사님 통해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만을 선포함으로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에 동역하는 부교육자들과 직원들,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사 교회의 영광을 위해 전심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피택되신 분들 37명이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님으로 교회와 성도들 앞에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결단을 하며 임직을 받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몸된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더욱 부흥하고 성장을 이루게 하옵소서. 연동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고등부에 이르는 귀한 교회학교 아이들, 또한 청년들과 젊은 부모 세대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꿈과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대학 입학과 취업, 군대와 유학, 결혼과 출산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밤낮으로 부르짖는 담당 교육자들과 교사들,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시사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쓰임받는 믿음의 세대, 주님의 세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육신이 연약한 가족들과 성도님들이 계시오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고자 이 나라와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올인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작은 예수의 모습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삶의 중심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실하게 거룩하게
늘